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게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 28절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오늘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또 가장 몰라요. 신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참 이게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거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을 놓치는 거죠. 자, 오늘 암송 말씀 여호수아 10장 14절. 그런데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하다. 그렇죠. 태양과 달이 멈췄으니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우면서 이 과학적으로 전체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가 사라졌어요. 하루가. 그 신기하잖아요. 그거 알 수가 있나요? 하루가 사라졌는데. 근데 그때 그 과학자 중에 성경하는 과학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거의 하루 동안 멈추고, 또 히스기야 왕 때 10도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 표적구할 때 10도가 해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냐 뒤로 가면 좋냐 물어보니까 뒤로 갔으면 좋겠다. 뒤로 10도가 머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10도가 몇 분이냐면 40분입니다. 360에 10 하면 40분 나와요. 거의 저기 하루가 딱 없어지는데, 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우리 상실해버렸어요.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전무후무한 축복 중에서 성삼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말씀 성취 시간입니다. 이건 은혜 받는 차원에서 말씀 성취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죠.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 동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증인 될 것이다.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저주와 재앙을 받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원래 인간의 축복인데 사단에게 다 망가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성경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왜? 다 망가졌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만 그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모든 피조물과 근본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따라 영이 죽어서 육밖에 몰라요.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 창세기 2장 8절 이런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을 줬어요. 그게 뭐냐?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떠나면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 알고 편집해야 됩니다. 아 이게 있었구나. 그래야지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고백이 됩니다. 자, 그 이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나서 자, 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원래 하나님과 소통했던 인간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 천군 천사들입니다. 하늘 군대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할 때 천사 역사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모른다. 아무 힘없어요. 그러면요. 왜? 영적 세계거든요.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시공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흑암은 무너지고 천사 동원되고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나라가 237 나라에 전 세계가 국가 숫자가 뭐 넘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237 빛 이 말은 전 세계에 흑암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 일어난다니까 이게 영적 세계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전무후무란 말 나와요. 우리 인생 자체는 별거 없어요. 솔직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아니고 이게 있으면 전무후무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 사업업 현장이 전무후무한 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려고 세상 이깁니까? 아무 힘 없는데요. 자, 이걸 전무후무할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데 예수를 전해. 예수. 자, 만약에 예수만 강조한다면 어떤 일이 벌릴까? 예수만 강조한다면 오늘 아볼로라는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 달변가요. 너무 말을 잘하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자,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올 길을 준비했잖아요. 광야에 외친 자 소리요. 그래서 높은 걸 깎고 낮은 걸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올 길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예수를.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게 하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니 아볼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전한 이 복음을 조금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니까 성경 가지고 예수를 전한 겁니다.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그럼 아볼로가 뭘 전했을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24절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아주 말을 잘하는 어떤 변증학자였어요.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진리를 방응하면서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면서 2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일찍이 주의 도, 이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로 예수에 관한 걸 계속 말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성경 가지고. 그럼 우리가요, 예수를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란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만 강조하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행하셨잖아요. 많이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말하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게 바로 예수님 3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이게 이제 점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이제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예수님이 13, 14절 보니까 자,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어요. 5,000명씩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도대체 이들이 나를 누구라는 질문을 봤어요. 내가 누구다느냐. 같은 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뜻밖의 답변이 나왔어요. 뭐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같다 합시다. 알겠어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왜? 예수님 세례요한이 뭐냐면 한마디로 불의를 못 본 사람이에요. 왕의 잘못 막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예수님은 정의롭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심지어 성전에서 장사를 할 때 막 동전 엎고 다 했잖아요. 불의를 없애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기도할 때 850명 우상숭배 다 죽였잖아요. 불이 내려서.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막 기적, 표적, 은사. 그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막 귀신 쫓아내고. 어떤 사람, 예수님은 기적, 능력 행하시는구나. 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눈물의 선자예요. 한마디로 막 불쌍한 사람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구제, 봉사. 예수님께서 많이 사람들 떡을 주시고 했구나. 구제, 봉사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다양성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뭐 엘리야, 모세처럼 그중에 좀 훌륭한 분 아니냐 이렇게. 하나의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 아니냐. 이 말이 굉장히 예수님은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대단하다 이 사람은. 참 이 사람은 뭐 성인 같다 성인. 뭐 이런 쪽으로 이게 표현을 하죠. 다 있으니까. 자꾸 예수만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 가서 열심히 정유했지. 옳은 말, 바른 말 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답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 받으라, 은사 받으라, 합니다. 그거 답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 본능입니다. 그게 죄 해결자 아니에요. 그게 길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구제봉사합니다. 좋은 일에 답은 아닙니다. 구제봉사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합니까? 다 하죠. 이거 그냥 상식인데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뭐 종교 중에 한 분 아니냐, 뭐 왜 교회 나가냐, 술 담배 끊고 뭐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차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무슨 신앙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언젠가 문제 옵니다. 답 아니거든요. 언젠가 그 사람 권태기 옵니다. 실컷 신앙사 본인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답 아니라니까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만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쟁과 논쟁거리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아 예수 믿으세요. 우리 난 석가 믿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뭐 예수 석가만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자꾸 예수만 강조해. 넌 예수 믿고 난 석가 믿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네, 예수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알지만 상대방 어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칫하면 이렇게 예수만 강조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 예수님 보통 그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자꾸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뭐 4대 성인 아니냐. 뭐 굳이 뭐 예수 믿어 그냥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됐지. 이렇게 오해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 오해죠. 교회 오해. 어떤 오해입니까? 아 교회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종교 중에 뭐 자꾸 뭐 교회 만나가 묘한 뉘앙스 주는 거예요. 이건요 위험합니다. 이거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그 사람 분명히 한계옵니다. 왜? 마음에 복잡하다니까요. 뭐가 어떤 사람 막 구제해볼까 기도해볼까 막 헤맨다 막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신앙생활 잘 할 줄 모르니까 막 어떤 사람 구제를 빠지고 신비를 빠지고 막 빠져가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 답을 못 찾았어.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것이고 뭔가 시달리는 사람들은 집안에 가난의 상처 많은 사람은 가난을 강조할 것이고 뭔가 배우는데 많이 잘 배웠는데 똑똑한데 안 풀렸다 막 정의해 줄 것이고 뭔가 집안에 술 담배 많이 먹는 사람 뭐 이거 하겠지 술 담배 먹지 마 뭐 하지 마 막 강조하지 뭔가 나름대로 하겠죠. 답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브리스 아굴라 딱 들어보니까 아차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보겠습니다. 그 듣고 나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들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그걸 듣고 있던 브리스 아굴라가 불러다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초대교회 성령사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딱 설명 끝나고 나니까 아볼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게아로 건너오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매라. 자, 이제 바뀌었어요. 성경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담대하게 유대인을 이겼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언제 한계입니다. 저도 옛날 그랬어요. 맞는 말인데 뭔가 나는 안 채워지고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 만나서 변호됐잖아요.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자, 초대교회 뭘 전했습니까?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자칫하면 이거 놓치면 위험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 부분 너무 약화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본론 봅시다. 그럼 초대교회는 뭘 전했을까? 도대체
바울은 뭘 전했을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알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는 뭘 전했을까? 그때 전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조금 확인을 해야 돼요. 어설프게 때는 우리가 굉장히 놓칠 수 있습니다. 5장 4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전도 내용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어요. 사도 바울을 뭐 전했을까? 사도행전 17장 3절 봅니다. 17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박사가 10개 넘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그 똑똑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말했습니다. 1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장 5절 지역 바꿔보세요. 고린도 지역 가서 뭐 있는가 봅시다. 18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그 예수만 맞으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걸 전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앙에서 굉장히 갈림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면 원뜻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시대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였어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왕이면 왕. 왕권이면 왕. 왕은 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란 말이 뭐냐면 원수마귀,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원수, 근본 원수마귀,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입니다. 사탄 귀신 꺾으신 분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귀신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절대 귀신 안 떠납니다. 마귀들은 여러분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흑암과 귀신 떠난다니까요. 악몽 떠납니다. 가인 떠나 왜 그리스도 앞에서 모르면 안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안 떠나. 왜? 기도를 꺾는 게 그리스도가 꺾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기도 나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해봤자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지금 곤란합니다. 그게. 왕권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귀신을 이기시고 제사장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죄물 이 말이에요.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말이에요. 죄값 치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가 해방돼 버립니다. 해방되잖아요. 저주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복에 크는 데는 당연하죠. 왜 저주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제사장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세 번째는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길을 말해, 길.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길.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요약하면은 모든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빠졌으니까. 다 필요합니다. 절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 사람 망한 사람입니다. 왜? 이미 이 속에 있다니까요. 성공했는데요. 예, 이 속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 속에 있습니다. 망한 인간입니다. 이건 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인데 그럼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이름이 나와.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자,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자, 이름이라면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예수라면 예수. 이렇게 되면요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 하면 대충 예수 좀 안 해요.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 하면요 대충 예수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과 지옥을 우리 건져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석가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탄은 누구 앞에 무너진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는 거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거꾸로 한번 섞어 넣어봅시다. 석가 그리스도 맞는 거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석가 이름 기도해보세요. 귀신 떠납니까? 안 떠나요. 석가는 사람입니다. 맹자 사람이에요. 목사 사람이 똑같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악신이 다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라면 안 되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만이 인간의 죄와 사단과 죄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에는 다 사라져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에 다 사라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 누구도 안 됩니다. 엘리야도 해결자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바울도 안 해요. 누구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혹시 아세요, 여러분요? 윤석열입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 한번 써볼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윤석열이 누군가 봤더니 나이가 1960년생이더라고. 윤석열 1960년생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제43대 검찰총장을 지내시고 부인이 김건희고 서울태생. 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서울법대 나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해. 겪었죠 한번. 그럼 서울법대 나왔다면 서울법대 한두 명 나왔냐? 검찰총장이다. 총장 43번째 많이 있어. 그러면 한계와 한계. 한마디 윤석열이 누굽니까? 윤석열은 누구라고요? 대통령 해야지 끝이 나잖아요. 대통령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분 이름이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윤석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분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류는 예수를 안 기다렸어요. 인류는 누굴 기다려왔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 사단 죄 해결자 아닙니까? 이분이 와서 이걸 해결하잖아요. 그분 기다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한 겁니다. 예수. 그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란 말입니다. 하신 일을 설명을 다룬단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 예수님은 참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누군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믿어도 감동도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 저주, 사단, 심판, 지옥, 운명을 딱 끝냈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제 마음에 제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글보다 성경 썼는데 예수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놀라운 그 이름 예수구나. 옛날에 안 놀라웠어. 왜 예수를 잘 모르니까. 놀라운 이름이구나. 이게 대충 예수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고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는 질문한다면 너 나 누구라고 그래?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0절 이건 중요한 이제 점검이잖아요. 왜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 예수님 다시 많이 따라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떡 주니까 왔어. 떡 안 주니까 삐져갔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떡 안 주면 교회 오고 떡 주면 교회 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옥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거 해결하고 같이 우리가 떡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예수 몰랐어요. 신기하죠. 떡을 주니까 엄청 왔다가 떡 안 주니까 다 도망가서 삐지고 십자가 중에 다 갔어요. 떡 없네. 이야 이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떡 때문에 왔지 솔직히. 질문입니다. 너는 날 누구라냐? 이때 제자들이 당신 주 예수님은 주는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예수 우리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떡이 문제가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삐져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그 예수 믿어 아니에요. 그냥 그 곤란합니다. 무슨 전도하며 선교하고. 왜냐하면 떡 주고 교회 나오면요 좋은 부흥 돼요. 언제 후진국 때 부흥 잘 됩니다. 떡 줘보세요. 떼거리 와요. 선진국 때 많아. 떡 안 주면 떡 필요 없어. 배불러네. 왜 와? 교회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왜? 떡이 필요 없는데 선진국 때는.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 해결자고 사단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오직 예수입니다. 왜 석가는 석가는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인간이지. 이건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분이 우리 죄 해결자고 사탄이 이긴 분이고 지옥에서 빠져난 길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 믿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논쟁이 사라져요. 석가는 말 필요 없어요. 왜 석가는 우리 죄 해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말하면 왜 그러냐면 그 불교에 보면요 천도제 있어요. 천도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좋은 데 가라고 후손들이 뭘 합니다. 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제 있어요. 살아 예수제. 생전 예수제. 그건 뭐냐 죽기 전에 공을 들이면 좋은 데 간다. 거기서 예쁜 예수제예요. 그 예수제. 그 예수제 있어요. 예수 들어가요. 여러분 자식 낳았을 때 손주를 갖다 예수 쳐도 누가 말 안 합니다. 우리 아들 이름 예수야. 저번에 말씀했죠. 그 네팔 가는 그 친구 성경 공부하더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졌더라고. 목사님 내 아들 예수로 하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다. 믿음이 좋은 거지. 아들 예수라는 거야. 그럼 그 아들 구원자입니까? 걔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름이 예수지. 예수 이름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만 말하면 그건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 와서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 믿는단 말입니다. 만약 이름이 바울, 그럼 바울 믿어야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고, 자 이렇게 딱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예수님 축복했습니다. 바오라. 주는 그리스도는 바오라 뭐라 합니까? 바오라 씨 네가 복이 있다 해서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죄의 사단적 해결하잖아요. 뭘로 해결합니까? 땅에서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권력으로 해결합니까? 과학도 해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과 마귀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복 안 해요. 그건 필요한 거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래. 여러분 신앙의 반석이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없다 반석 아닙니다. 모래처럼 무너져 나중에 신앙생활. 왜냐하면 잘못 기초를 세웠어. 뭐 열심히 구제봉사 이런 게 있지. 그 복음 안 해요. 그 좋은 일이지. 기초를 잘못 세우면 안 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세워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구제봉사에 세웠다 무너집니다. 신비체험에 세웠다 무너집니다. 답 아니라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 사탄과 귀신 마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제는 너 못 이긴다.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천국 열쇠 중이다. 천국. 천국 가는 길은 구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예수만이 길이 이어질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열쇠가 뭡니까? 열고 닫잖아요. 응답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선포하게 되면은 저주 떠난다니까요. 재앙 떠납니다. 악령 떠납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만 가지 밀려오는 저주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만 가지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 회복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열쇠 아닙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풀면 푼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비체험에도 신비체험이 하는 소통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착한 일이 소통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의 그 키가 그리스도 그 예수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확립이 돼야 돼요. 보통 잘못하면 그냥 그리스도를 갖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한번 써먹고 말아.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 힘입니다.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이라니까. 그걸 놓치면 우리가 무능한 크리스찬 된다니까요. 힘없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바뀐 내용. 정말 예수가 그렇다고 이제 전하는데, 저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예수 이렇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냐면 자칫하면 이게 거의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말이 예수지 내용도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살아가요. 무능한 교인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알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흑암 다 모르잖아요. 재앙 떠나고. 이 엄청난 차이가 묘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종교적들이에요. 뭐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런 뜻이야. 그게 예수야. 그럼 믿어야겠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은 석가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믿어볼까 안 해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사탄 중 어떻게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해결자 예수님인데 설명 잘못하면 그냥 자칫하면 오해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전도할 때 신앙고백할 때 복음을 전하기 저희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변장 위에 또 대한민국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특별히 오늘 또 점심을 대접한 우리 김민수 성도님 그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